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제 큰 그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예. 큰 그림을 가지고 예. 그 계획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내져요. 왜 이렇게 가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왜 가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져야 돼요. 자, 그걸 어디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출애굽기 2장을 앞으로 잠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요? 예,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 이 언약은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예, 그리고 26장에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이제 언약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큰 민족.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제 언약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에 세워진 이 언약을 이제 실행시키는데 앞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제 조속 70명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과 다 합쳐서 이제 75명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얼마 동안 있냐면 43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이 큰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이제 플랜을 세워놓고 이제 이 약속을 이제 실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이제 이 큰 민족은 되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가야 돼요.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데리고 오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모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섰어요? 바로가 딱 막고 서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 왕조가 이제 제 애굽의 17대 왕조 이제 힉소스 왕조예요. 그런데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18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이제 셈 계열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있는 이 애굽은 뭐냐면 함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토 왕들이 이제 다시 독립운동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새 왕조가 이제 제일 눈에 이제 거슬리는 족속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셉 그 가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고된 노동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3절을 이제 보세요. 아까 24절을 읽는데 23절을 보시면 2장입니다.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으로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했어요? 부르시는 하나님 제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이 백성들을 이제 여기 있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준비돼야 돼요? 지도자가 준비돼야 된다. 그게 이제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는 이제 지도자가 반드시 준비돼야 될 것.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 회복되셔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준비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로한테 가요. 그냥 가면 우리가 이제 산산이 다 깨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가 이제 문제냐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이거예요. 누가 믿는 것보다 뭐냐면 모세 자신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이 나이 되면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설 그날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저를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심령의 회복.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마음이. 그리고 이 모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제가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됐는데, 그때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고 가장 힘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이 80에 내 혼몸 가누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답니까?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와야, 따릅니다. 믿음이 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됐는지, 심령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져야 돼. 내게 믿음이 안 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 이게 이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모세의 지금 마음이, 즉 자아상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걸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복된 이 증거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특징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된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요걸 회복되지 않으면 가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뭘 명하느냐 하면, 앞장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출애굽 목적을 가르쳐 줘요. 왜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지 알아?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되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못 믿는데, 내 속에 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이게 가겠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드리러 간다고요? 제사 드리러 가오니 살 길 좀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죠.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럼 애굽 여서 드리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역사가 따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 듣는다 그러는데 모세가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모세가 사흘 길쯤 가서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애굽에 여기서 드리면 안 되고 사흘 길쯤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과 사흘 길쯤은 뭐냐면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에게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정신, 그러니까 시간도 장소도 몸도 여러분이 구별해서 이 새벽에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안 되고, 완전히 이게 이제 제약된 세상과 사흘 기름은 뭐냐,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4장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4장 22절. 너는, 첫 번째가 이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예배자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죠.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면 첫 번째죠.
장자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장자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장자가 있으면 차자, 셋째, 넷째, 다섯, 여섯 계속 내려가겠죠.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예요. 아멘? 이게 회복된, 믿음이 회복되면 이걸 여러분이 눈떠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19장 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뒤에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배자. 예, 첫 번째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면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소통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회복되느냐? 기업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기업 주신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에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뭐냐?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요 사명이, 예, 믿음이 회복된 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따릅니다. 믿음 회복. 예, 믿음 회복 요 세 가지가 따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4장에 믿음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모세가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읽습니다. 다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들고 가요? 예,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가는 거예요. 자, 딸입니다. 믿음 회복. 예, 두 번째 딸입니다. 능력 회복. 예,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그냥 가면 판판이 다 깨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이 권능을, 예, 잊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이 권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예,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릅니다. 능력 회복.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4절 25절을 읽습니다. 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하라고 해요? 죽이려고. 왜요?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러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가정 회복. 예, 가정의 믿음이 회복이 된다는, 가족이. 요 세 가지가 안 되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요걸 오늘, 내일, 오늘 이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뭘 다루느냐? 모세가 믿음이 회복이 되는데, 자, 믿음이 회복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키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사명을,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 되는가, 예,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제 큰 그림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가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 4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잘 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할 때 쓰는 지팡이예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양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제 기반이 있습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예, 같은 일을 모세가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에. 요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기반이 없으면 믿음이 안 돼요. 같은 일을, 예, 자 보세요. 모세는 처음 40을 살았는데 왕궁에서 살았고 왕자로서 살았어요. 그런 이 모세가, 자, 목자의 이 일을 이 광야에서, 예, 하는 이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자, 이 일이 모세하고 어울렸겠어요? 안 어울렸겠어요? 모세가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일을 40년 동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되면 그 위에 능력 주는 것은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미 이제 80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믿음을 지금 회복되면서 능력을 같이 덧입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오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 일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주변을 살리는 이 일에,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 원리가 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냥 나는 뭔가 이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 모세에 뭘 쓰느냐? 첫 번째 성실함을 썼고요. 예,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예? 늘 지금 40년 동안 내가 이 손에 잡고 있던 것, 이걸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잡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제 보세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그랬어요. 던져요, 안 던져요? 예,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성실이 기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써요. 뭐 했어요? 예, 이 지팡이가 여러분이 의지하던 건, 여러분이 익숙한 건,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재능이고, 예, 이게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지팡이를 뭐라 그랬어요? 던지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던져요, 안 던져요? 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을 듣는 자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항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령해요. 뭐라고 해요? 뭐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는 거라. 자, 40년 동안 강야에서 수많은 이 사나운 짐승들, 이 맹독을 가진 이 뱀들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뱀은 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뱀은 대가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잡으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 요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늘 하던 습관대로, 따라입니다. 습관대로, 상식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어디를 잡겠어요? 대가리 잡죠. 대가리. 뱀은 대가리라 그래. 생선도 대가리라 그래. 이 대가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근데 모세는 어디 잡아요? 여기 준비된 거예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 내 견해,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토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모세를 이렇게 연단시키느냐? 요거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된 자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항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배운 걸 가지고 내 가진 걸 하려고 하고 이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이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꼬리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잡아져. 왜요? 이걸 내가 이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뱀이 나를 물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믿음의 회복이 뭐냐면 저 뱀이 뭐냐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애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해. 바로를 상징해. 가려고 하는데 모세 속에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하고 모세하고 지금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두려워.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모세야, 따라합니다. 모세야, 너 바로 이겨.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 사단을 이겨.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라. 이게 믿음이 안 온 거라. 믿음이 오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니? 지금 네가 네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하면 너는 이겨.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오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단을 제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력을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탁 여러분이 붙들면 내 속에 이 말씀 속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탁 붙들고 내가 내 자신을 꺾고 탁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예수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되고 내 응답이 되고 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이렇게 탁 선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믿음이 회복돼. 너 이겨.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면 이 믿음으로 사단의 근세에 우리는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근세를 밟고 일어서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요 믿음이 와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렵니다. 믿음이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회복되도록 3번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줘요. 첫 번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요 속에 담긴 이 의미는 너 저 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예,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6절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그랬죠. 이 손을 하나님께서 네 품에 여기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다 빼니까 손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품이 나병이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두 번째. 자,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돌아왔더라. 여기 회복이에요.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걸 여기에 여러분이 넣으라 그러면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겠어요? 넣고 싶겠어요? 예, 넣기 싫더래요. 앞에도 이게 두렵고 꺼려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넣는 것도 싫어요. 예, 그리고 꺼려진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모세 이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심령이 부패했어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 재성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네 안에 육성을, 재성을 다스려. 이거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패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악함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변덕도 있어요. 시기 질투도 있어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 이렇게 꼭 올라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으면 다 깨지는 거라. 관계가 다 깨어져요. 무슨 수로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못 다스려지게 되면 어떻게 저기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깝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이 교회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데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전에 딸입니다. 안 되는 나 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한 나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냐면 왜 그게 안 되겠느냐? 모세가 안 됐던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혈기로 하려고 해요. 혈기. 혈기는 교만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배운 것으로, 경험으로, 그 공부한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거 쓰지만 그것으로 안 돼요. 이걸 전부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준이, 가치 기준이 사람의 말,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부패한 육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내 성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생각을 이걸 어떻게 내 속에 자꾸만 내가 믿음선이 왔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버릇 습관들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빼내야 돼.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되나 안 된다는 임박인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대로 나는 싫어요. 나는 꺼려져요.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이제 보세요. 7절 끝에 보세요.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 여러분이 뭐가 회복되냐면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회복이 나다. 여기 속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릅니다. 사단을 이기고, 자, 따릅니다. 나를 이기고. 예, 제일 힘든 게 내예요. 내 안에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 혈기가 막 올라오고, 예? 세상 것이 막 이게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계속 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오면 이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런데 정작 이 또 세상에 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표징을 주는데 이게 이제 전부 모세라 하여금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어디를 읽냐?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9절 읽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내가 떤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그러죠. 나일 강문이 피가 되리다 이거예요. 자, 피가 된다는 말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무슨 의미냐?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 한가운데로 가요.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 다 될 것 같아.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 딱 가보면 분번이 다 믿음대로 돼야 안 돼요. 다 깨지는 거라.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회복되느냐? 네가 세상을 이겨 이거예요. 여기 나일강은 뭐냐면 이 애굽의 뒷줄이 이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일강물 따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예, 세 가지를 다스려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따릅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세 번째 뭘 다스려요? 예,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 강물을 여기 이제 보세요.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 변하지요. 자, 보세요. 나일 강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라. 그래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냐? 이래 한다고 이게 피로 바뀌겠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안 온 거라. 믿음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사단 때문에 힘들고 내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힘든 거라 늘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예, 내 의지를 다 주님 앞에 쳐서 항복시키고 부인하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세를 말씀을 붙든 나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자, 첫 번째 누구를 이겨요? 사단 따릅니다. 사단을 이기고 두 번째 누구를 이겨요? 예, 나를 이겨요. 나를. 예? 내 성질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내 성질이 다스려진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김의 이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응답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승리한 그 비결을 오늘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 내 지식 다 늘어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 붙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의 이 권세 능력이 나타나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 믿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이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 기적을 나타내요.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여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